요즘 전 세계가 즉 잘 사는 나라,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대부분이 우주 탐사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맨 처음에는 아폴로가 달나라를 가더니 이제는 앞다투어서 별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이 달나라, 별나라 우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마 전에도 우주선이 오랫동안 별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 혼자 돌아다녀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별에 뭐가 있는가를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이 땅으로, 지구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주 탐사, 달나라, 별나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뭐냐? 큰 관심은 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흙이냐, 돌이냐, 이 땅에 없는 어떤 그거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요즘 아이들에게 별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우주인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이들에게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뭐냐 하면 달나라에, 별나라에 물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물이 있느냐를 연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이 있어야 그 별나라에 생명이 존재하느냐가 하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물이 있다, 생명체가 있다. 물이 없다, 생명체가 없다로 판결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자의 가장 큰 관심은 물이고,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자,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자에게 그 물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단백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단백질이 형성되었느냐. 그 단백질이 형성이 돼야 생명체, 동식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하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해요. 우주에 과거에 생명체가 없었을 텐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절로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연구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단백질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얼마 한 번에는 어느 별나라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죠. 물 흔적이 있었던 거야. 물 흔적.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물은 없는데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난리가 났죠. 지금 세계에서 달나라, 별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관심이 뭐라고요? 물이 있느냐. 근데 아직 물을 발견을 못했어요. 물이 있었던 흔적, 물자국은 이만큼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이제 물만 생기면 이제 난리가 나죠. 생명체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물은 곧 생명의 시작이에요. 물이 없이 생명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역시 그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이 풍족한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줄을 모르지만, 물이 아주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와 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꼭 필요한 수분이 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이 뭘까?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역시 물로 되어 있죠.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살리는 보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 생명은 물에서 시작이 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죠. 여기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판결을 뭘로 했냐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판결했습니다. 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죽었느냐 사느냐를 판결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숨을 쉬어야 코로 산소가 들어가서 그 산소가 이 허파를 통해서 피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가 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산소가 부족한 피는 곧 죽음이고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죽었는 살았냐를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정식 의사들은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를 판단을 해요. 심장이 뭐냐? 심장은 펌프예요. 피를 돌리는 펌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전부 다 뭐예요? 산소를 끌어다가 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돌리냐 안 돌리냐 문제예요. 결국 피 문제예요. 심장이 안 뛰어도 호흡을 안 해도 피 속에 산소만 있고 돌아만 가면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아니죠. 피가 안 돌아도 산소만 공급되면 심장이 안 뛰어도 숨을 안 쉬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해야 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산소가 허파를 통해서 피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피를 빙빙 돌려가지고 뇌나 몸에 그 산소가 들어있는 피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피가 안 돌아도 다른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에 산소만 공급이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즉 뭘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피가 정상이냐? 피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산소가 없는 죽은 피면 그 사람은 죽은 거고 산소가 있는 정상적인 피가 몸속에 있느냐? 그 사람은 살은 거예요. 그 정상적인 피를 만들기 위해서 숨을 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낭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하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망이라 이거죠. 형벌이 사망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 인간이 져서 그 값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사망을 생명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원하는 합당한 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 하면 생명의 피를 요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 가가지고 라면을 한 박스 사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예를 드는 거죠. 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잘 안 사 먹어가지고. 라면 한 박스가 5만 원인데 그 5만 원을 사려면 반드시 5만 원을 지급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라면 한 박스가 5만 원인데 5천 원 줘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5만 원을 내면 언제든지 라면 한 박스를 살 수 있어요. 그 값에 합당한 돈을 지급을 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우리의 피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값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값을 지급하는 게 뭘로 지급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망으로 생명의 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급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합당한 값을 지급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값을 지급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른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내게 있는 5만 원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을 저쪽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우리를 살리는 값으로 다 희생으로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선불로 지급한 거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후불로 지급했고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선불로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 짓고 나서 언제든지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주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좀 보면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지급하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찌 그 가치 없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값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보증수표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자기 앞 수표 10만 원짜리를 내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수표 자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단지 은행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하얀 종이 한 장, 은행장에 도장을 찍은 그 수표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이 10만 원짜리 수표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은행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권하지 않은 거지만 10만 원의 가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은 것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절대로 씻지 못하는데 짐승의 피가 보증수표와 같이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실제의 값을 지급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수표 사용한 자들에게는 후불로 값을 지급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선불로 2000년 전에 값을 다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신앙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은혜는 갈수록 사라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배당을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 부서가 어떻고 니네 부서가 어떻고 우리 구역이 어떻고 맨 중식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교제 이런 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본질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자꾸만 사라져가고 엉뚱한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왜 나오느냐? 은혜 받으려고 나와요. 근데 그 은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문제에 휘말리지도 않고 엉뚱한 거 가지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만 잃어버린다. 우리의 온몸 속에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흐르듯이 우리의 모든 지체 안에 심장과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다 피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부서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교회 간판을 아무리 걸어놨고 예배당을 암만 잘 지었고 사람이 암만 많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요. 사람이 몸만 있으면 뭐해? 그 속에 피가 돌지 않고 그 속에 산소가 없으면, 피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리 교회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죽은 교회예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에 많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교회의 존재부터가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는 자꾸만 망각해버리고 비변질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시험이 들고 뭐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으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나오는 거 단순해야 돼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은혜 받는 것 1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외 것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두 가지만 본질로 붙잡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엄마하고 딸이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쪽 어디 뭐 경기도에 어디 사는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 거,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면 그럴 거예요 아마요. 우리가 충만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능력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남편이, 그 아버지면서 그 집사님에게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잘못된다는 거야. 이게. 큰 병이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겨거나 잘못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때 그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예언도 하고 그런데, 예언이고 속으로 그랬죠. 나발이고 그 나발을 속으로 한 거고, 예언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뭐 교회 나오면 뭐 병들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어딥니까? 그런 건 없다. 내가 책임진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혹시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거는. 지금 집사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딸도 시집가서 집사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직까지 그 남편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해서 다녀요. 너무 건강해갖고. 그러니까 보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붙잡지 않으면 아직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어떻고 뭐 한 대더라 어때더라. 이거 최근의 일입니다. 지난주 한 주 전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 사업에 연관된 문제인데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몇십억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가족들까지 그 형제들까지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풀려야 말이지 안 풀리는 거예요. 몇 년째 안 풀려. 하나님 몇 번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셔서 이 길을 열어줬는데 이 욕심을 부리니까 또 안 되고 두 번 응답이 받아놓고 다 됐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다 뻐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런 거 있었죠. 교회를 안 나온다. 왜 나오다 소용없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안 나오겠다. 그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 어떤 신령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종교에 신령한 분이 있었는데 너는 교회는 다녀도 새벽 기도는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 나오면 잘못된다 이거죠. 그 새벽 기도 나와서 잘못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새벽 기도 끊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도 끊다가 그래도 또 해결 안 되니까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번 있었죠.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안 된 거는 방법 없잖아요. 다 된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고 몇 년째를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가 펄펄 뛰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중간에 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련이 우리의 신앙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어쨌든 신앙 관계없이도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가서 승리하죠. 잠시 시련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금방금방 은혜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우리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포기해서 포기가 되는 경우가 이따금씩 생겨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귀중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지급해가지고 우리를 사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지급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지급을 하고 우리를 샀겠느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나를 위해서 지급을 하셨어요. 희생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나온다. 그리고 나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출발이 뭐냐?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교회는. 이게 본질이에요. 가장 본질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제 목회 경험상 제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들은 거를 참고로 해서 목회하면서 경험상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때는 항상 보혈의 찬송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